자, 우루엘라경 2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송집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네, 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라고 하죠. 그러고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당신의 그 소회를 드러내는,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오랜 삶의 과정 윤회를 끝내고 이제 깨달았다.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런 그 완성감, 행복함, 그런 상태에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보았죠? 그 첫 번째 범천의 요청경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그러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 중생들은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서 이 가래가 가지는 잡는 성질 알라야, 이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말하는 연기,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곳으로의 열반이라는 두 가지 도대를 알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이 두 가지 도대를, 어려운 두 가지 도대를 알 것인가? 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 그 두 가지 도대를 확인하고 선언하셨고,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 공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부처님 성취한 법에 대해서 범천의 요청경이 말했고요. 그러면 이어서 존중경에서 참으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존중할 스승, 순응할 법, 이렇게 스승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참 괴로움을 극복하는 일인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이 5가지 법의 무더기, 색수상행식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의 결과로 쌓이는 이 오온과 1대1로 대응하는 이 5가지 법의 무더기에 의한 깨달음에서 세상 누구도 나보다 더 완전한 성취를 한 사람이 없다. 왜? 부처님이 완성한 사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스승을 존중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경지가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 내가 성취한 이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더 이상의 스승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그 법 자체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그 스승을 존중하고 그가 선언한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죠. 이렇게 범천의 요청경과 존중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나면 이 깨달음이 결국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런 의미이죠.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고를 고멸로 바꿀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어서 고의 삶을 고멸의 삶으로 바꿔낼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이어지는 소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사념처가 그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은 5가지 기능이 그거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루엘라경 2번에서 장로를 만드는 법들이라고 해서 1번 계, 2번 배움, 3번 바른 삼매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이죠. 그리고 4번 번뇌의 부서짐, 누진, 심해탈과 해해탈을 제시하고, 이것이 장로를 만드는 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곧 아라한이고 또한 최초의 장로가 부처님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도 고를 고멸로 바꾸는 이 일의 완성 방법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했어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부처님이 출현해서 그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이제 중생으로의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서 깨달은 삶,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첫째, 사념처. 두 번째, 옥은 5가지 기능. 그리고 세 번째, 장로를 만드는 법들 해서 계를 중시하는 삶, 많이 배우는 삶. 세 번째, 바른 삼매, 사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네 번째, 번뇌의 부서짐, 누진,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네, 요런 4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들로서 고를 고멸로 바꾸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존중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응해서 살 것인가? 바로 고를 고멸로 바꾸는 3가지 가르침이 있다. 사념처, 5가지 기능, 그리고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 요 3가지를 우리가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부처님을 존중하는 삶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이고, 그래서 나도 부처님이 이끄는 그 길에 의해서 고멸의 삶으로 이끈다. 네, 요것이 이제 5일 동안, 요번 주, 그렇죠, 요번 주 5일간 독송한 경들의 총체적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루엘라경 2번은 이제 4가지의 법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우리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그때는 또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읽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100일 법문 독송 및 개론 1-5 우루엘라경 2 장로를 만드는 법 속력과 속도, 이런 제목이고요. 23년 5월 5일 날 공부했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예우를 말하는 나이든 바라문들에게 누가 진정한 어른, 즉 장로인지 설명하는데, 나이가 많아도 어른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장로, 발로테로이고, 나이가 어려도 어른의 행위를 보여주면 현명한 장로, 빤디토테로입니다. 특히 말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아서 담아둘만 하지 않은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장로이고,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추고 절제되고
이익되어서 담아둘 만한 말을 하면 현명한 장로라고 하는데, 이 주제는 주제의 확장 28 바르게 말하기, 때에 맞고 사실되고 이익되는 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주제의 확장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28번째 주제가 마침 바르게 말하기예요. 때에 맞고 사실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를 구분하는 말의 측면에서의 서술과 연결되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측면, 나이만 먹었다 해가지고 어른이라 할 수 없고, 나이가 어리다 해도 행위로서 보여주면 현명한 장로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번 상류자 1번 젊은이 경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리다고 무시하고 얕보지 않아야 하는 4가지라고 해서 끄샤뜨리야 뱀불 비구 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길지 않은 경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에서 제타숲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께서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완전히 깨달았다고 선언하십니까? 대왕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상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여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성자로 인정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으니 뿌라나 까사빠 마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뿌따 산자야 뱃살리 뿌따 빠꾸다 까짜야나 아지따 깨사 깜발리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에게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된 고타마 존자께서 어떻게 해요? 대왕이여, 이런 4가지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대왕이여, 끄샤뜨리야는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뱀은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불은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비구는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런 4가지가 어리다고 무시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리다고 얕보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해서 이제 뭐 개성으로 그 내용 설명하는데 조금 더 볼까요?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선서인 스승은 다시 이와 같이 말했다. 고귀한 출신으로 명성을 크게 지녀 태생이 분명한 카티야 왕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 지존인 카티야는 왕국을 통치하는 경우가 있으리니 그의 분노를 사면 왕의 형벌로 크게 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글을 잘 알아 피해가야 합니다. 마을이나 숲에서나 우연히 뱀을 보게 되면 어리다고 무시하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맹독을 가진 뱀은 여러 모습으로 나투어서 남자건 여자건 어리석은 사람을 공격하여 단박에 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거든 이런 글을 잘 알아 피해가야 합니다. 많은 것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 버리고 검은 흔적 남기면서 타오르는 저 불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일 태울 것을 만나거나 크나큰 불로 변하여 그 어리석은 사람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 지키려면 이런 글을 잘 알아 피해가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맹렬한 불이 숲을 태워 없애고 검은 흔적 폐허만을 자취로 남기더라도 낮과 밤이 지나가서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곳에서도 새싹들이 생명으로 다시 돋아납니다. 그렇지만 개를 부족한 비구가 있어서 계행의 불꽃으로 어떤 사람 태운다면 그에게는 아들들도 가축들도 멸망하여 그의 상속자들 재물 얻지 못하리니 후손도 끊어지고 상속자도 없어져서 야자수 등걸처럼 텅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움을 바라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뱀과 불과 명성 있는 까티아와 개를 부족한 비구를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얕보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젊은이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에 속한 평정심의 39번 늙음에 대한 관점과 젊음에 대한 관점에서 장로라는 이름을 얻거나 얻지 못함,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 사람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 링크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이때 현명한 장로, 즉 진정한 어른을 만드는 법을 4단계로 설명하는데 1. 계를 중시하고 2. 많이 배우고 3. 바른 삼매를 닦음에 능숙하고 4. 번뇌 없는 심해탈 해해탈, 즉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독송집 제1장에서는 고를 고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사념초와 오근과 함께 나타납니다. 자, 이때 바른 삼매를 닦음에 능숙하다라는 것,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민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사선, 4가지 선을 말하는데 이제 요 용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나중에 독성집에서 보겠지만 이제 제가자경에서는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 예류의 4요소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자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용례가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 무엇냐? 사선, 4가지 선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겠고요.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거,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겠죠. 자, 이때 이 많이 배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배움이 없는 노력은 바르게 목적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속력보다는 속도, 네, 속력, 스피드, 빠르기죠. 속도, 벨로시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부처님 가르침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면 영영 더 멀어지죠. 빠른 속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분명히 해서 나아가야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 그래서 속력보다는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배움을 통해 방향을 바르게 한 노력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많이 배워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네, 요번 주 독성한 5개의 경을 포괄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고를 고멸로 바꾸는 방법으로 사념처와 옥은 그리고 장로를 만드는 법들 4가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요 부분 홈페이지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들 다시 링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좀 살펴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고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 삶을 완성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념초고 5가지 기능이고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입니다. 요 결론을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럴 때 마무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속력과 속도라는 이 관점, 방향성이 고려되지 않고 단지 빠르기만을 말하는 속력으로는 위험하다. 방향성이 고려되어서 빠르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결코 부처님이 이끄는 이 바른 향상의 길,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이런 일을 표방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감과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해나가는 이유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가르침의 진정이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이 완성한 그 자리로 내가 이끌리는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번째 있는 거, 많이 배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요 많이 배움에 대한 부분도 또 주목해야 하죠.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한 게 독성집에서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요 표현이죠. 많이 입을 통해서 말로써 토해내어야 그 가르침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우리 독성집 여기 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말로써 익숙하게 라고 적었죠. 말로써 익숙해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독경을 하고 있다. 독경, 독성을 한다 라는 이유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언젠가 이 번역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의를, 그러니까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가르침에 대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런 부처님의 법이에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여기서 아니 그게 그냥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요렇게 번역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그 번역을 좀 수정하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안 그렇습니다. 경에 보면 예때 담마 아디 깔리아나 맞제 깔리아나 파리 요사나 깔리아나 라고 해서 아디 깔리아나 처음도 좋고 맞제 깔리아나 해서 맞자라고 하는 가운데 중간이라는 단어에 맞제라고 해서 척격을 써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제 깔려나 파리 요사나 깔려나, 처음하고 끝은 그냥 격이 따로 안 나오고 그냥 원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다 끝도 좋다 요게 되는데, 맞제에 깔려나 중간 부분은 맞자가 아니라 맞제해서 척격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정 그대로 번역하면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척격으로 번역하자 끝도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됐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뭐 요만한 과정이 있다 하면 처음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하는 그 한 자리예요. 끝도 끝나는 한 자리예요. 시작이라는 개념과 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이라는 건 어때요? 이 중간이 얼마만큼의 중간이 있든 중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 지점의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길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말할 때도 처음이다 끝이다 라는 것은 그냥 장소라는 개념 없이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의 중간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됐든 뭐 길이가 됐든 그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표현할, 요거는 이제 제가 왜 경이 시작도 끝도 이라면서 중간에도 라고 척격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나와 있다면 그 중간의 과정이라는 것은 길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건 척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요런 부분을 이제 하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 전체에서 보면 엊그저께 우리 법회에서 법우님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월요일 독송할 경까지 모두 6개의 경이 제1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경에서는 니그로다 나무에 머물렀다 라고 제가 번역하고, 또 어떤 경에서는 그러니까 아자빨라 니그로다, 어떤 경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하고, 어떤 경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에 머물렀다 라고, 왜 번역에 차이가 있느냐, 혹시 햇빛스님 번역 잘못하신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침 요번 이제 제가 그 번역할 때 눈여겨봤던 거라서 이제 보면 앞에 두 개의 경인가요? 네, 앞에 두 개의 경은 원어가 아자팔라 니그로다 물레 빠타마비 삼부터 라고 해서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의 물레 밑에 뿌리에, 그러니까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의 뿌리에 이래 되니까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경부터는 그게 아자팔라 니그로데 빠타마비 삼부터 라고 해서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의 뿌리라는 말이 없이 그대로 아자팔라 니그로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도 우리 법우님 말씀하시듯이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기도 하고 나무에 머물기도 하고 왜 번역이 다르냐 하셨는데, 원어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 왜 원전이 그런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음력 12월 23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빈 여보부님 시작할 때 들어오셨던데 이제 얼굴 보여주시고요.